어느 날 좀도둑 아시죠? 좀도둑. 큰 거 훔치지 않고 조그만 거 훔치는 도둑들이 있었는데, 이 좀도둑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붙잡히게 돼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매일매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말 바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하늘을 보면서 창밖을 보면서 긍정적인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감옥에 붙잡혀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잡힌 것부터가 벌써 재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하나 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그리고는 맨날 땅만 내려다 보는 거예요. 먼지를 보면은 먼지 같은 내 인생. 그리고 흙탕물을 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흙탕물이 되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형기 1년이 다 채워지고 두 사람이 똑같이 들어왔으니 똑같이 뭐예요? 출소하게 되죠.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그래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시인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묵상하며 그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항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과 희망,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에 잡혀가서 절망이고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편 42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말이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유일한 평안,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미래와 희망,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실패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가 봐도 뭐예요? 실패한 작품이에요. 누가 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앞에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근데 그 경주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달리고 저쪽으로 달리고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달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바라보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뭐요? 우리가 가는 방향도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될 때 방향도 정확하게 가야 비로소 정말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봐야 할 목표, 목적, 그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달리고 빨리 달리고 쉬지 않고 달려도 이 목적과 목표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는 경주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 고정해야 될 이 예수는 바로 우리 믿음의 원천이시고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주라는 이 주라는 헬라 단어가 여러분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퀴리오스, 그래서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선구자요 개척자이며 전능자이고 지배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한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문제 보고 상황 보면 우리가 제대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시선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묵상해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예수를 굳게 잡고 끝까지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사순절을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 목표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기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2절에도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어디까지 참아보셨나요? 참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참을 인자를 3개를 쓰면은 뭐요?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손톱 안에 여러분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요, 신발 안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이게, 그 십자가를 참기까지 뭐예요? 채찍을 맞으시죠. 뭐 그런 아픔 여러분.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그 짐승의 이 뼈, 철, 이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치면은 뭐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또 하면요, 뼈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조롱의 십자가예요. 수치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지금 빨개 벗겨지셔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영화 배우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죠?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 있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난도질을 하고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멸시, 조롱, 수치, 이거를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는요, 이건 뭐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그리고요 영적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다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단절된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받는 수치이고 멸시이고 조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are the reason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거기 달려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받게 하시고 조롱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조롱과 멸시와 그 침뱉음, 그것을 뭐예요? 다 받으시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거리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그러면 막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받아보며 십자가를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참고 있나. 이거는요, 이 참음은 여러분 그냥 약해서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능력이 충분해요. 그런데도 뭐요? 참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 이거는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떻게 반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힘을 빼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왜요? 그 생각하면 자꾸 이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고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요. 너희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로 이 사순절을 지내가야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순절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